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저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미국 동부 청년들하고 기도하는 아주머니 부대들 훈련 잘 마치고, 또 이어서 모로코에 있는 그 비즈니스 스쿨을 섬기고 있는 그 팀들하고 불어권의 유학생 중에서 북아프리카와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했던 청년들 훈련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아시다시피 4번째 격리를 지난 화요일까지 잘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간절한 바람은 이제 다시 격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워낙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이게 뭐 아예 집 밖에서 못 나가는 것은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격리 기간 가운데 저는 이제 오전에는 우리 끼니 수원 하나 공동체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는 우리 또 아가파워 또 거기 공동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아가파워 공동체가 묵상하는 본문 열왕기하 이 말씀으로, 또 주일에는 우리 끼니 본문인 시편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2주 동안 갇혀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또 말씀도 보고 준비하고 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영상을 좀 보고 강의를 좀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 기회에 특별히 제가 그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다가 해방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까지를 근현대사라고 부릅니다. 그 근현대사 과정을 강의하고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고 그리고 화도 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1910년 일본의 식민지 하에 들어갔다가 1945년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35년간 일제 식민지 아래에 있던 거죠. 처음 나라가 멸망하고 일본 밑에 있을 때 나라 잃은 서름,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독립투사들이 일어나서 해방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싸우기도 했지만, 또 많은 분들은 후방에서 그 독립군들이 싸울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들을 섬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 10년 20년은 그렇게 하다가도 이게 10년 20년 시간이 흘러가 도대체 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 회복할 기미가 없을 때는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서부터 돌아섭니다. 그리고 새롭게 격변하고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기회를 잡아서 본인이 원하는 성공이라는 것들을 이루어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섭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와중에도 끝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단순하게 조국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과부의 2렙돈, 얼마 안 되는 그 작은 돈 하나하나 헌신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흔히 민초라고 얘기합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가장 밑바닥에서 하층민 가운데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가능해봤던 그 해방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섬긴 어느 날 꿈과 같았던 조선의 해방이 조선 땅에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동시에 나라의 어려움을 회복하기 위한 선지자와 그 선지자와 함께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뭇 오늘 본문의 배경과 비슷한 시대 가운데로 들어갈 텐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좀 배우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수원하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 왕 때 다음에 르호보암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멸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 그냥 저의 표현으로 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돼가던 시즌을 통과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푸념하기를 다 죽고 나만 남았다라고 고백할 만큼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때였고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통치할 때 이제 엘리야에서부터 엘리사로 건너가면서 제자들도 함께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상황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몇 가지 소소하고 작은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려운 환경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사와 함께 일어났던 제자 그룹이 있는데, 그 제자 가운데 한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호소합니다. 나의 남편이 제자였지만 죽고 내가 빚의 허덕이다. 이젠 버티다 안 돼서 나의 자녀가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과부나 그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은 사실 생계가 막막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정작 없자 이게 먹고 살 일이 막막해져서 버티다 빚에 이게 이겨내지 못하다가 결국은 자녀들이 종에 팔려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사를 보고 한 수넴 여인의 이름도 안 나와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정성을 다하여 엘리사와 그의 일행을 섬깁니다. 본인도 힘든 가운데서도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엘리사를 통하여 이 수넴 여인을 축복하여 아들을 그 늙은 노년의 나이에 허락했는데, 그 아들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죽습니다. 이게 애당초 없으면 체념하겠지만 있던 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죽을 때 이건 큰 마음의 상심이 아닐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기록한 사건인데, 길갈 지역에 흉년이 갑자기 들자 아무 대안이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죄송합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저는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어떤 대목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그림을 좀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왜 엘리사 앞에 앉았을 것 같아요? 흉년일 때 먹고 살 대안이 없는 거야. 까마득하고 답답한.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실 수 있겠어요? 당시 엘리사는 순회를 하고 있는 때거든. 근데 길갈에 마침 왔는데 그때 흉년이 든 거야. 그러니까 쫄쫄 굶고 있었던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자마자 전부 다 엘리사 앞으로 쪼르르 달려가갖고 그 앞에 딱 죽치고 앉아서 엘리사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대충 그려지십니까? 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도 뭐 별 대안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야채라도 모아갖고 죽이라도 끓여 먹으라고 했는데 하필 그 죽에 또 독이 들어가 있네요. 뭐가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을까? 몰랐죠. 물론 몰랐는데 그래도 그렇지, 굶어 있다가 죽이라도, 야채 죽이라도, 고기도 들어간 것도 아니라 야채로 죽을 끓여서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독이 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깝깝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요, 이 대목을 쭉 보면서 던진 질문이 있어요. 저의 표현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볼 땐 그래요. 왜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넣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자질구레한, 자잘스러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도록 했는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싸우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고 비를 멈추게 하고 내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달려나가, 이 뭐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굵직굵직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그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이어받아 영적인 주도권을 이끌어가고 있는 관점에서는 엘리사의 기록도 물론 필요해요. 근데 방금 얘기 드렸던 이런 얘기들,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들하고 비교해 볼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다 못해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제자 중에 한 과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제치하에 나라 살리겠다라고 작은 신학교 하고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전도사 와이프 얘기 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함경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목사님이라고 지나가서 너무 그분이 귀하다라고 이름도 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 목사님 잠깐 머물러 갈 수 있도록 집 준비해서 고구마 감자 삶아서 대접하던 여인에 대한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대목을 계속 머물렀어요.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 중요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중간에 상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보잘것없는 작은 이런 얘기를 하나님 여기에 기록하셨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건 저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크고 대단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크고 대단한 일을 행하시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 주어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누구는 크고 놀랍게도 쓰시고 누구는 그 믿음의 분량과 상황에 맞게끔 작게도 쓰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좀 받았어요. 아들아,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 갈등, 어려움, 가슴앓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는 큰 경륜을 위한 난민과 아프가니스탄 그 큰 변혁과 함께 그걸 통해서 이루려고 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도 물론 하나님 관심이 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에게도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시대를 경영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작고 소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거 하나하나 다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잡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나의 작은 마음의 부담에 대해서 그 소소한 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과 깊이 나눌 때 여러분, 놀라운 성경의 신비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이 매듭이 연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처음 언급했던 이 제자의 아내도 그렇고 엘리사를 정성껏 섬겼던 수넴 여인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뭐 하나 사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온전히 지키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이 과부의 자녀들은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상황까지 이게 일어나야만 했고, 갑자기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엘리사를 통하여 그냥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잃어야 되고, 오늘 선지자의 제자들 100명 선지자를 쫓아서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쳤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엘리사의 얼굴만 쳐다봐야 하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왜 허락하시는가? 때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믿음의 분량에 따라 최선을 다했는데 뭘 잘못해서도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대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잘 믿고 신앙, 이 믿음을 잘 지키면 모든 게 만사 형통되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모든 어려움이 돌파될 것이고 만사 형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없는 문제도 생기고 없는 위기도 닥쳐오고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약속합니다. 그 모든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온전히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낸 모든 이 사람들, 과부가 된 제자의 아내에게도, 수냄 여인에게도, 오늘 제자들, 하다못해 그 제자들의 국솥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작년 후반부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한테 주신 두 단어, 하나님의 반격.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딱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저는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반전,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가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임계점, 이제 막 물이 부글부글 끓으려고 하는, 거의 거기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느껴요.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은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의 다른 말은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있는 사람은 그 기대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준비해요. 다 안 된다라고, 다 힘들다라고 하는, 오히려 이때 영적인 나를 날카롭게 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전문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 더욱 실력과 능력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왜?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격이 임합니다. 반대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대함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지를 않아요. 근데 준비하지 않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반격의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있는 자에겐 더 있고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 아멘입니까?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오늘 내일 일입니까? 마지막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결정적인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반격과 역사가 일어났던 그 모든 현장에는 가장 어두운 그때 마지막까지 믿음의 자리 지키면서 준비하고 영적인 나를 세웠던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더 어둡고 힘들어지는 끝이 될수록 이게 임계점에 거의 다다른 것이라고 믿으시고 영적인 나를 더욱 날카롭게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문 영역 안에서 실력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준비하세요. 그 믿음의 기대와 함께 하시는 준비가 결국 하나님의 경륜의 때와 만날 때 하나님의 반격이 풀어나는 통로가 됩니다. 반대로 기대가 없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다 눌려버려가지고 뭘 새롭게 기대하고 갈망하고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무슨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10년 가운데, 그런 상 가운데 일어날 것도 안 일어나지. 뭐 좀 잔인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이 반대 정신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반대 정신 따라서 합시다. 반대 정신. 반대 정신. 남들이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된다라고 얘기해. 남들이 힘들다 하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가능하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증폭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과 각자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영역 안에서 계속 칼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칼을 갈고 기도와 말씀으로 또 전문 부르심의 영역 안에서 칼을 갈고.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말씀 연구해요. 왜? 이게 저의 전문 영역이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수원 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의 각자의 영역 안에서 남들 다 힘들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은 더 준비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격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식구들도 저와 같이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손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반격이 있을지어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반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반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반격이 있을 것입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반격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반격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환경을 바꿔요. 환경의 공기를, 영적인 공기를 바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두 종류라고. 상황과 환경에 눌려버리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고,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주도하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편하고 쉽고 모든 게 잘 될 때는 다 믿는다라고 얘기해. 그때는 하나님이 찾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진짜 믿음은 안 된다라고 할 때, 어둡다라고 할 때, 다들 힘들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선포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은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언급한 대로 오늘 본문은 길갈에 흉년이 들고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할 때 마침 엘리사가 도착한 거예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뭐 야채죽 끓여갖고 먹고 사니 어떠니 하는데 막 독 들어가니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게 죽에 독 든 거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그거 외에 얼마나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대충 그려지시죠? 뭐 삶아 먹으려고 했는데 뭐 또 안 되는 거, 벨놈의 일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뒤 없이. 그게 41절 말씀이에요.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은 이 한 사람 이름도 안 나왔어요. 이 한 사람의 출신이 바알 살리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명의 의미는 살리사의 주인,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기는 베델과 사마리아 그 사이에 요단강 쪽에 있는 지역으로 보고요, 길갈하고는 그리 멀지 않은, 마치 수원시에서 용인시 바로 옆에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대충 보이시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요? 보이네. 길갈 보이시죠? 그 다음에 위에 사마리아, 밑에 베델, 그 중간에 요단강 쪽에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인데, 길갈하고 보면은 불과 얼마 멀지 않은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처음 만든 떡과 채소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직업이 뭐다? 처음 만든 보리떡과 채소를 갖고 왔으면 이 사람 직업이 목축업일까요? 어업일까요? 농업일까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답답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처음 만든 것을 갖고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정해주신 매 추수의 첫 번째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을 갖고 온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고 가장 먼저 추수하는 게 보리입니다. 그래서 보리떡하고 나머지 야채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야채, 베지터블이 아니라 곡물입니다. 곡물.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러니까 보리떡 만들고 또 곡물 몇 가지 좀 들고 온 거예요, 한 푸대. 근데 보통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첫 번째 열매를 구별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섬겼는데, 이 당시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죽은 거예요. 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거든.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고자 찾다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나 이런 제자들에게 자기의 첫 번째 열매를 구별하여 갖다 드린 것으로 학자들이 보통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첫 번째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나 제자들에게 갖다 드린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 그때. 그러면 첫 번째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찾아서 바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당연히 적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혼자 온 거야. 만약에 첫 번째 열매를 구별해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자기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 가운데 더 있으면 당연히 같이 왔겠죠. 이게 상식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바알살리사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있으면 거기에 갖다 드리겠는 것이야. 당연히 걷다 갖다 드려야지. 근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옵니까? 길가레까지 갖고 와요. 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십니까? 첫 번째 열매라고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 막상 구별하여 드리려고 해도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길갈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더구나 이 사람이 그 첫 번째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려고 했던 때가 흉년의 때입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왜 첫 번째 열매를 이렇게 굳이 구별하여 드리려고 했는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변에 누가 칭찬하는 사람, 인정하고 막 대단하다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겠는가? 뭐 다 죽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박수 치지 않고, 아무도 율법의 말씀대로 첫 번째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는 일이 별로 없는 그때 굳이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부분도 결국은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는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보리 추수하고 떡 20개와 곡물 한 자루를 메고 길갈까지 찾아와서 구별하여 드릴 수 있었을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제가 찬양 가사가 완전하게 다 아는 게 단 한 곡도 없는 게 저의 단점이긴 하지만 그냥 소절이 딱 떠오르는 거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따르리.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변에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흔들리고 타협을 하든
하나님, 나는 내 신앙 지키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신앙 고백이자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이 한 사람,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사람, 배경에 대해서 언급도 없는 사람, 유일한 인포메이션이라고는 바알 살리사 주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세컨 제너레이션 2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서 지파대로 땅 분배하고 그 땅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땄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고 얼마 남지 않다고 느끼던 때에 백성들을 보니까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꼭 떠날 것 같은, 왜? 이전에 앞선 세대도 해왔던 모습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하듯 그리고 경고하듯 얘기합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있는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들이 어떻게 결정하든 상관없이 너희들이 누구를, 어떤 신을 섬기는지에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내 신앙, 내 믿음 지킬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도 하나님, 나는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원칙을 지키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 사람이 언제 이런 헌신을 했다고요? 흉년 들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할 때, 여러분, 길갈에 흉년이 들었으면 바알리 살리사는 거기는 흉년일까요? 풍년일까요? 어려워요? 수원시에 흉년이 들었어. 그러면 용인시에는 풍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갈의 흉년이면 바알 살리사의 흉년이에요, 풍년이에요. 흉년이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알아요. 흉년임에도, 이게 농사가 힘들대도 첫 번째 열매인 보리 같은 것은 이게 드세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그나마 추수할 수 있어요. 보리는 워낙에 잘 자라서, 힘든 조건에서도. 그래서 보리 재배를 낙후되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많이 합니다, 쌀이 안 되는 데서는. 근데 여러분, 그나마 흉년 가운데서도 어떻지 해듯이 보리를 겨우 거둔 거야. 그러면 그 이후에 밀농사, 나머지 농사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불보듯 뻔하지.
흉년인데, 흉년인 상황에서 그나마 강한 보리는 어떻게든지 겨우겨우 추수를 했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추수는 될까요? 안 될까요? 농부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더구나 이 사람이 싱글이었을까?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싱글이라면 아버지 집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오지 않고 아버지가 오는 게 맞지, 가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신앙이 가장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을 동원해서 보더라도 이 사람은 싱글일 경우보다도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흉년이야 겨우 보리를, 첫 열매를 얻었어요. 와이프하고 새끼들 보고 앞에서 그거 얻었는데 자기 신앙 지키겠다고, 말씀 지켜내겠다고 그 첫 열매 보리 가운데 떡 20개 만들어서 자루에 야채 담아서 그거 들고 나올 때 누가 눈에 밟힐 것 같아요? 누가 눈에 밟힙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왜? 이거 갖다 바치고 난 다음에 흉년인 상황에서 이후에 추수는 안 될 게 불보듯 뻔하거든. 비가 안 오니까. 모든 게 분명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이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알죠. 이론적으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근데 여러분, 그 이론, 믿고 있다라고 하는 진리가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할 때는 사실 우리 많이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은 안 그랬을까요? 제가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보리떡 20개 들고 야채 한 재로 짊어맨 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집에서 나올 때 그 모습이 마치 그려지는 거예요. 황량한 흉년의 들판을 지나서 길갈까지 그거 들고 오는 이 사람의 모습이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질문 다시,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흉년의 때에도 그나마 겨우 얻은 그 첫 열매인 보리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떡 20개와 야채 한 자루를 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듯 갖다 드릴 수 있었을까? 다시,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머물렀어요. 왜? 이 믿음, 저도 해보고 싶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단어가 딱 하나입니다. 은혜. 은혜. 이 농부는 이런 흉년인 상황에서 그나마 이 첫 번째 열매인 보리를 이렇게나마 거둘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떡 20개, 야채 한 자루,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빠져 있는데, 동일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것마저도 그나마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계속 보면서 뭐 어찌됐든 저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니까 이거 계속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볼 때 똑같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23살 나이에 처음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25세 주님을 깊이 만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26, 27, 28 아무 신앙적인 배경, 아무 준비도 안 된 그냥 열정만, 마음의 헌신만 있었던 아무것도 아닌 청년을 하나님이 일본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은혜예요. 그 일본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냥 무식하고 단순하게 무릎 꿇고 2시간씩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부어주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하고 또 연결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또 훌륭하신 우리 고목사님, 그런 분들과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참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또 인정해 주시고 따라 주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귀한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제가 신앙의 연줄이 짧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인 아내를 통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다 메꿀 수 있는 가장 저를 위한 최상의 아내를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이 기업의 열매, 기업 물을 자로 2 아들을, 세상도 감당하기 힘든 2 아들을 저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열방 다니면서 선교사님들 섬기고 선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청년들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굶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배 타고 아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배 타서 봐, 중간에 벌써 죽었겠지. 그 많은 길을 다 배로 다녀서 봐. 이 시대에 태어나서 배가 아니라 우리 선배님들에겐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교사랍시고 힘들고 먼 길 와줬다라고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해주는 그 모든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상황과 환경만 탓하고 없고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해버리면 그나마 이 말 은혜도 닫아버리지만, 동일한 상황과 환경과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은혜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한 사람의 평범한 이 헌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저 자신이 첫 번째 추수한 보리떡 20개하고 야채 한 자루 들고 갔는데 물론 충분하진 않았죠. 근데 그 보리떡 20개하고 야채 한 자루가 누구에게는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오늘 마침 아프가니스탄 이 특별 헌금을 하면서 아, 이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구나 제가 확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물론 알아요, 진심은 아닌데 우리가 하도 난민 하니까 그냥 어떤 분이 농담 삼아 아유 목사님 내가 난민 같은데 난민을 돕냐고, 내가 난민이라고, 대한민국에 사는 난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먼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로, 많진 않지만 본문에서 얘기하는 보리떡 20개, 보리떡 20개,
구별하여 드린 그 손길이 누구에게는 소망이고 큰 위로고 격려며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볼 때 이게 턱없이 부족해. 근데 그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43절, 44절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 한 번만 더 읽을게요. 43절과 44절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시오.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마다 먼저 우리 인생에 믿음의 작은 희생과 헌신이 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보리떡 100개, 200개 하늘에서부터 그냥 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렇게 대답을 안 해. 다들 뭐 우린 절대 대답을 안 하기로 저기서 사인하고 들어왔나 다들? 하나님 보리떡 애당 한 사람 앞에 2개씩 아니다 한 10개씩 그냥 배 터지도록 먹으라 하고 1000개 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그 앞에 뭐가 있었는지를 눈여겨보세요. 늘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 믿음의 헌신, 믿음의 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그 소소한 얘기들, 과부가 되어 자녀들이 종으로 팔리기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싸웠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섬겼던 이 수냄 여인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야채죽을 끓이던 솥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왜? 솥에 야채죽 끓여서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흉년 가운데 앞으로 추수가 어려울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앞으로 와이프하고 새끼들 먹을 것도 어떻게 될지 못할 거라는 것을 다 알고도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온전히 희생했던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반전이 임할 믿음의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거기 위에 하나님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구약의 오병이어입니다. 오늘 본문이 구약의 오병이어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냥 물고기 쏟아지게 하고 떡덩어리 쏟아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당연히 할 수. 근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기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도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병이어를 드린 사람도 놀래고 그걸 먹는 사람도 놀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일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제가 미성숙하고 연약할 때는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것저것 빨리빨리 안 하시지? 막 하나님을 걱정해 드리는 영적 오지랖이 넓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하나님을 걱정하지 않아요. 대신 나와 우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만 준비되면, 우리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이미 태초 전부터 역사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반격,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반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반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우리가 준비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 그 준비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위기를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하도록,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여 확증받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돌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 말고 주변에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 나는 내 믿음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죄송해요, 미쳐 돌아가고 교회가 뭐 다 타협하고 뭐 어떻게 되든 하나님, 나와 우리 수원 하나 공동체는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상세히 예수님이 설명하신 기록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려. 이 뜻은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큰 대세, 흐름을 이루어 모두가 불법을 행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서로 자기 먹고 살려고 자기 것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오히려 남들을 밟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판을 치고 있는 그때, 사랑이 그렇게 식어가고 있는 그때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믿음의 결단과 의지로 하면은 오래 못 가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거는 열려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열려야 돼요. 은혜의 눈이, 은혜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 내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없는 거, 이거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잔잔하게 흐르는, 그러나 부족함이 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니까 내게 있는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남들이 다 사랑이 식어 자기 것 챙길 때 힘들고 뻔히 알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여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자원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 그래? 미쳤다 그럴 거예요. 미쳤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미쳤구나. 미쳐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눈이 가려가지고 미쳐야 돼요. 우리 화면을 보시는 사랑하는 수원 식구들도 다시 한번 은혜의 눈이 가려서 미쳐야 돼요. 이게 우리를 마지막까지 돌파하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결론이야.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막연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핑계로 이 땅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고 자신에게 주신 부르심의 그 역할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는 거, 이거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르심의 영역 안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싸우되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그 본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의 영역 안에서 성공에 매이지 않고요, 돈 버는 거에, 인정받는 거에, 물질적인 축복에, 이것저것 육신적으로 잠시 안락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것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아요. 왜?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사용하다가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가기 때문에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여 다스리되 얽매여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자유와 이 은혜가,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우리 수원하는 식구들도 각자 가정 처소에 있는 분들도 혹시 괜찮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사람, 바알 살리사 출신의 농부인, 이름도 배경도 없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거예요. 계속 눈만 감으면 보리떡 20개 들고 야채 한 자루 딱 이렇게 들러매고, 흉년일 때 뭐 나귀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이거 들고 있는 이 한 사람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족하지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한테 좀 있었어요. 아들아, 보고 있느냐? 이 한 사람, 지금 나의 두 눈이 지금 이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경영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두 눈이 엘리사 시대에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쓸어버리고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건을 이루어갔던 그분의 두 눈이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서는 보리떡 20개 하고 야채 한 자루 들고 있는 이 사람에게 딱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아들아, 이 사람이 보이느냐? 나는 지금도 이 한 사람을 찾고 있다.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그리고 그 부르심의 영역, 이분에게는 농사짓는 영역이죠. 누구는 비즈니스, 누구는 교사, 누구는 엔지니어, 누구는 뭐 건축업, 뭐 어떻든 간에 의사, 뭐 간호사, 학생, 또 사역자. 그 자리에서 자기 신앙 지키겠다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겠다고, 여전히 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으로 보리떡하고 야채 한 자루를 메고 있는 이 한 사람, 하나님의 두 눈이 이 사람에게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마지막은 이거 하나 싸움이에요. 마지막은 이 싸움뿐이 없어요. 이 싸움뿐이.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크고 작은 소소한 문제, 갈등, 어려움 다 관심 있게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결국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 딸아, 이 상황에서, 이런 형편에서 너는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것을 결정할 것이니? 너는 어떻게 할래? 이 상황에서, 이 시즌에서. 이 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저에게 질문했거든요. 너는 어떡할래? 제가 좀 단순하잖아요. 계산 잘 못하고, 하나님
보리떡 야채 한 자루 말씀만 하십시오. 가겠습니다. 들고. 이 한 사람 저도 되고 싶어요. 엘리야처럼 불 떨어지는 거 그건 자신이 없습니다. 요즘에 불도 잘 안 떨어지고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보리떡 20개 하고 야채 한 자루 나누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면 크게 하면. 불은 이제 고목사님 같은 분들이 떨어뜨리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건 고목사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그 이후에 보리떡 나르고 야채 나르는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딱 요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좀 끊지 마시고 좀 깊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딱 11시 반까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믿음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천국의 소망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가장 강력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눈, 세상 사람들의 인정,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사람 저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만 크게 부르고 우리 각자의 초소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